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의 소실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그 천사가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안 믿으시면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되는 것이죠. 예배만 잘 드리도록 성공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고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다른 이들의 관심이 다른 사람들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또 관심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지구상의 가장 큰 사건이 뭔가?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에덴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말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완전히 네피림에게 장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귀신 들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귀신이 들린 사람이 현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3단체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훈련 코스로 접신을 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1장입니다. 성공하면 돼. 출세하면 돼.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막 다름질을 치는데 성공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까? 이 세 가지가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결이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고 정치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조건을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은혜를 이야기하려면 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를 모르면 은혜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나쁜 말도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한다고 그런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죄, 원죄라 그러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는 거의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다른 복음이 뭔지 틀린 복음이 뭔지
섞은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구분하시고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이걸 보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행위가 옳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죄가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행위를 이야기하니까 자꾸만 이제 시험 드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래야 돼. 너 이런 죄를 지어서. 이래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를 하고.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원죄를 모르니까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복음 그랬는데 틀린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신비주의라 그러죠. 뭔가 능력을 받아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돼. 이 신비주의는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잖아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과 안 맞고 말씀과 안 맞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면 위험합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성령도 역사하지만 흑암도 역사를 하거든요. 이걸 모르고 기도만 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지. 복음도 모르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상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모르고 신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보다 더 위험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위험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전혀 모르는데 기도하다 방언을 받았다. 그거 누가 준 거죠? 사단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사단이 준 걸지도 모르고 내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또 이제는 틀린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틀린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섞은 복음도 있는 거죠. 이 오만 걸 섞어가지고 뭘 섞었습니까? 기복신앙.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복 받는 거야. 이게 기복신앙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는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복 받는 것이 기준되면 그러면 다른 종교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속 신앙이 섞여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의를 말해야 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의를 말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정의를 강조하고 정의를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자신을 중요시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세속 신앙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물질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축복을 많이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한 것으로 육신적인 것을 많이 얻으면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이게 이제 물질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인본주의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어떤 교회는 장로가 주인이라 우리가 헌금을 해서 당신 사례를 주니까 이제 나가주세요. 이런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입니다. 이래가지고 목사와 장로가 늘 충돌이 되고 늘 싸움이 되는. 왜요?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이런 게 섞인 걸 보고 섞은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직 복음,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믿어지면 오직 복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이게 들어가고 저게 들어가고 그게 다 틀린 것이고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모르니까 자본제만 아는 것 있죠. 그래서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되시고, 여러분이 가진 죄는 자본죄가 아닙니다. 원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응답에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응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자라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아가 형성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가고 그리고 유치원도 가고 초중고 대학을 가고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자아의 교육을 받으며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를 구성을 하고 있는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본 거, 어려서부터 들은 거, 그게 이제는 내가 삶을 사는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생도 응답도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는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바꿀 수 없으면 결국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든지 한 번 들어가면 못 바꾸는 것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잘못 들어간 것을 치유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잘못 들어간 걸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안 되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복음이 안 되면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인하든 안 하든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본 것이 든 것이 다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현재 내 모습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교회 와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으로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도 없지만은 어떤 게 내게 있는지도 몰라. 내게 있는 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것도 구분이 안 돼. 그런데 바꿀 수가 있는 거는 뭐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어요. 말씀 중에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몇 가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생명을 살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빛인 것이죠. 이게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을 상실을 했습니다. 상실한 에덴을 회복시키는 복음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걸 놓쳐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방주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들어만 오면 돼. 이게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놓쳐가지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피제사 드리러 나가겠다고 말해라. 이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이 되었고, 오히려 반대로 애굽의 모든 집에는 저주와 재앙이 임했는데 이게 피제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또 놓쳐가지고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놓친 것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복음이요. 여러분이 이것만 바르게 붙잡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에 저주와 재앙은 끝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멘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왜요? 복음이니까. 이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옳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있는 게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들어가 있는 게. 여러분,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뿌리가 내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체질이 되어진 대로 삶이 살아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 있습니까? 과거죠. 과거의 상처.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발판으로, 복음으로 바꾸면,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면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몰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가치를 몰라. 여러분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여러분 자신도 가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이상해지잖아요. 가치를 모르면 이상해지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입만 열면 상처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남 이야기하고.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거 누리고 그거 자랑해야지. 상처 이야기하고, 남의 말이나 하고, 남의 허물이나 이야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각오를 바꾸면 전부 다 발판이 되어집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오늘이거든. 자,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바꾸려고 하니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바꿔가는 겁니다. 문화는 자꾸 발전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안 바뀌면 퇴출이 돼요. 그게 이제 미래가 되어지죠. 생각을 안 바꾸면 여러분이 생각이 안 바뀌더라도 알아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가 있습니까? 각인된 대로 응답 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맞습니다. 그리고 체질이 된 대로 삶을 삽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죠. 자,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들어간 거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좀 긴 내용의 말씀이었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관점이 나와요.
먼저는 19장 2절에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육신에 문제 있는 자, 정신에 문제 있는 자, 영적인 문제를 가진 자, 영적으로 병이 든 자, 그리고 생각에 병이 든 자.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도 하죠.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관심이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관심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19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의 법을 악용해 가지고 예언에 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지위를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이혼이 문제가 아니고 결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상한 질문을 지금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저 사람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 이게 바리새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여자가 무엇을 잘못하면 이혼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혼하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말씀을 부인하는 자다.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물었죠. 모세의 법에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랬는데 왜 당신은 안 된다 그럽니까? 된다 해도 꼬투리가 잡히고 안 된다고 해도 꼬투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혼하면 안 된다.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말을 걸었죠.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질문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나라는 지금 완전히 뭡니까?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후대는 유리방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결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보는 눈은 깜깜한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을 자리, 자기들이 누릴 인기, 여기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이는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오늘 19장 13절에서 15절이죠. 제자들의 관심이요.
어떤 사람이 아이를 안수해 달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그러면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 그랬죠. 자,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 안 하니까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뭔가 큰 야망을 가지고 뭔가 큰 포부를 가지고 한 건 한탕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제자들이 놓친 게 뭐였습니까? 세 가지 뜰의 주인이 그리스도잖아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이게 성전에 없었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237입니다. 아이들의 뜰이 뭡니까? 서밋입니다. 기도의 뜰이 뭡니까? 치유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오는 걸 꾸짖어.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죠.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차근차근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내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내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응답의 예배가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전 복음을 회복을 해야 되겠어요. 완전 복음을. 자, 이혼이란 문제가 나왔으니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되겠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그렇죠. 결혼이 뭡니까?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난 건 사실입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필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에는 보면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돕는 배필로.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 그러면 이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혼할 수 있으나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 수가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처럼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할 수밖에 없어서 하잖아요. 이혼할 수밖에 없어서 이혼을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혼한 그 자체에 눌리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거 찾아야지. 자, 여러분, 같이 살아도 상구삼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떨어져 헤어져 살아도 상구삼이 되면 성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약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상구삼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게 삼이에요. 구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비애. 이게 구의 세 번째죠. 여러분 속에 있는 무한한 내면의 세계, 형상, 생기, 회복한 에덴 동산, 그리고 삶 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현장에 대한 이게 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은 뭡니까? 목회자 살리는, 중직자 살리는, 후대와 렘넌트 살리는 3시대. 이게 393이에요. 같이 살아도 이거 안 되면 실패입니다. 떨어져 헤어져 살아도 이거 되면 성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이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버려진 자 같으나 복음 때문에 남은 자요.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으나 237 나라에 빛을 전달할 순례자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흑암을 꺾는 정복자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게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요.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요. 이게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언약을 여러분이 바르게 붙잡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귀하게 쓰이는 그런 적인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몇 가지가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첫째가 뭡니까? 내 가슴, 내 머릿속에 들어간 게 뇌와 영혼으로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응답을 받아요. 요셉의 마음 속에, 요셉의 가슴 속에, 요셉의 뇌와 영혼 속에 각인이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세계 복음화. 그게 각인대가 있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것 있죠.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계 복음화가 다 각인대가 있으니까. 이것도 세계 복음화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것도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가는 과정이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가 진짜 찾아내시고요. 만약에 복음이 아니라면 복음으로 자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고민한다. 공부도 잘 못하고 성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고민한다.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어릴 때 들어간 거. 부모에게 있었던 것이, 부모에게 있었던 나쁜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크면서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한다. 그것도 사실은요,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냐? 그러려고 하니까 자꾸 내 걸 씹는 거예요. 내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신 힘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 거라. 집에도 내 걸 이야기하고, 부모도 내 걸 이야기하고, 학교를 가도 선생은 내 거를 심어주고, 교회 가도 내 거를 심어주고, 그게 틀린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후대에게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위에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는요, 상처하는 분들이 교회 와서는 말씀으로 집중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봉사가 문제가 아니고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받고 치유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말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되니까,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어지니까, 말씀에 집중하면서 치유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정인으로 쓰는 겁니다.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인으로 서야 되고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정인입니까? 나에게 대한 정인이라. 나에게도 내가 정인이 돼야죠. 어떤 정인입니까? 237 나라 살릴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현장의 정인입니다. 237 나라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리고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인입니다. 237 나라와 소통되는 안테나로 정인으로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여러분이 누군지 가치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넓게는 세계 복음화의 정인이 돼야 되겠죠. 또 좀 줄이면 민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좀 더 줄이면 거제와 통영과 고성과 양산 지역을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바르게 회복하고,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정인으로서는 정거를 가진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것은 치유되는 시간, 영적으로 있는 문제도 치유되는 시간,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는 가운데 치유가 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